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덕과 모든 비난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우리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으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부르심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외 기록하였으되 너희가 택한 보배로운 못 유비를 저주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고백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믿음의 소울과 알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어떻게 찾으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를 드리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지라. 아멘.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드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전해드리는 말씀이 성령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성령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감추시고 성령만이 역사하시길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5절을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내 삶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겠더라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셔. 그러니 내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참 때로는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 놀고 이 일 저 일도 하고 다 하고 싶은데 막혀버렸으니까 친구들은 뭐 여기저기 다니고 좋은 데 다니고 밤새고 놀고 띵까띵까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입장이 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손해본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던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내 친구들이 하듯이 놀던 그것들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어떤 그 만족이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지? 어디서 오는 것이지? 이게 뭐지? 친구들은 놀고 있는데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네? 찬송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성경 보는 게 그렇게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라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물론 원치 않은 것도 기쁨도 즐거움도 있지만은 아픔도 있었지만은 마음대로 살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가 주인공이요 나는 조연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위의 사람 환경 보지 않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 되어버리니까, 조연은 뭐예요? 주인공을 드러나게 하는 입장이잖아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네, 예수님을 좋게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어야죠. 부족하고 어리니까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시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는 내가 어릴 때에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게 다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 주님께 맡겼었는데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시냐고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버려서 나는 내일 일이 걱정이 없어요. 그저 맡긴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은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나는 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노는 일이 즐거웠고 모든 것이 다 그랬고 사고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그랬지만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도 목숨이 나에게 있고 내 손이 있고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주인이 난데 영혼은 주님께 맡겼다 할지라도 이 육신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겁니까? 내 육신의 생활, 매일 24시간이 주어진 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고 아버지 품속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주 안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책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당신이 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내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가 가지고 산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너희는 피로 산 값이 되었다. 피로 값주고 산 바가 되었다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맞바꾼 자가 된 겁니다. 내가 피를 흘려야 될 것을 주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나의 모든 영혼은 육체는 주님께 가버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버렸었어요. 주님이 피 흘려 나를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펄쳐세버렸으니까 내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가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어떤가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따라서 살게 하셨어요. 율법을 따라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의로 삼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또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새 언약이라 하여 하나님이 율법이 아닌 다른 의를 보내셔서 그 의로서 살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아론을 처음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알게 하시고 그의 자식들과 또 그 자손들과 레위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신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섬기는 예법을 따라서 다 섬겼는데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모세가 산에서 받아 내려와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섬기는 자들이 가서 섬기고 진설병도 갈고 향도 피우고 기름도 채우고 합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하나님께 그 시온자라고 하는 법궤가 있었는데 그 속에는 율법을 새긴 돌 비석을 넣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넣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먹였던 만나 항아리에 만나도 넣고 해서 그 위에 하물에서 덮고 위에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는 시온자라는 곳에 그게 시온자라는 곳에 위에 덮어놓은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곳을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죄가 있는 죄인이라 자기에게도 피를 뿌려야 했어요. 허먹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우슬초에 채겨서 자기도 뿌리고 자기도 뿌리고 성전의 거룩한 그릇에도 뿌리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온자라는 은혜의 자라는 그 은혜의 좌석의 보좌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가져온 죄를 구한 다음에 용서를 받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다는 걸 선포함으로써 매년 그렇게 죄 사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도 죄가 있는 자들이라서 자신들에게 피를 먼저 뿌리게 되고 자기가 먼저 드린 다음에 들어갔던 겁니다.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피가 없이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스트라이크 해버리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발에는 이 방울도 달려있지만 발에 끈을 묶어서 쭉 밖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구나 해서 발목을 묶인 끈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피 없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악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다 먼저 죄악으로 들어갔던 거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그가 오셔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단번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아담으로부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모든 인간의 피에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죄 없는 피만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죄 없는 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거룩한 그가 와서 피를 흘렸다 하는 것. 이것이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피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에겐 죄가 없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를 볼 수 없으시고 우리 속에 오신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스트라이크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신다 이거예요. 대면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예배도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하나님의 뽀뽀한다, 입 맞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사랑의 물속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비록 삶이 깨끗하지는 않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분노를 힘입고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없이 하며 그리고 주님을 뵙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구할 수 있고 다 알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책임을 지시고 다 해주셔야 돼요. 다 해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 해주신다. 그러나 우리 못 갖는 것은 우리의 안타까움이고 우리의 부족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능가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은 그런 것을 다 은혜로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모형으로 지어진 성소가 아닌 하나님이 부리는 참 장막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장막으로 들어가심으로써 비로소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살아계실 때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죄를 증명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 참 장막에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라. 계속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아버지께 고백하고 아버지께 대언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인간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제사장은 인간들의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말하기를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각 제사장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선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각각 제사장이에요. 각각 제사장. 나의 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고 아뢰를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없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지 내가 제사장의 입장에 되어서 제사장을 생각해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얘기가 많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다른 의미로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십자가를 지고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들에게는 십자가가 지어졌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좋은 모양이 아니고 십자가라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형틀입니다. 형틀. 죄인들이 그 죄값을 받는 형틀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뒤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각각 다 자기 형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기 십자가 죄의 짐을 지고서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형틀은 사라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초청하실 때 그러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말, 소 보면 위에 어깨 위에 놓는 거 있죠? 그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는 두 마리가 매는 멍에예요. 이 초청을 받고 와서 그 주님의 멍에를 매면은 내가 하나 매고 한쪽에 뼈는 주님이 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멍에를 매되 주님과 함께 맨 멍에요. 십자가를 졌으되 승리한 생명의 십자가를 진 자들이요. 그러므로 내가 제사장이 돼서 나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안타까운 일도 있고 이런저런 일도 있고 죄짓지 말아야 하는데 어느새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자기로 변개를 시켰어요. 말라기 선지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400년 기간 동안 어떤 존재들이 나타난 겁니다. 바리새인이 나타나고 서기관이 나타나고 사두개인이 나타나고 드디어 세 가지의 못이 태어났어요. 그 400년 기간 동안 세 가지 못이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서기관들이 해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지키고 사두개인들도 지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었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산상수훈 말씀하는 것들이 전부가 다 율법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강화.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큰소리 치느냐? 네 형제를 욕했으면은 벌써 생각을 했으면은 그것도 살인한 거다. 가늠하지 않았다고 너 저희 잡고 어떤 생각을 했지. 그것도 가늠한 것이다. 우리의 생각으로 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의 위선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육체를 지키려고 육체의 예법만 가지고 지키려고 했지만은 실은 생각으로 한 범죄도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다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의가 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문 책봉을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뭐 전심전력을 다해 지키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해 버리셨는데 내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높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으니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모심으로써 그분이 모든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나는 그 피로 속죄함 받았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제 남은 약속은 다시 오시겠다는 건데 그분이 하나 남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생활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각각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나의 믿음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각각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이 없어요. 내가 잘못 얘기했나 순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만인 제사장이라 하는 만인 제사장의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올 때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본분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으로서 입장으로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각각 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더 나오는 것입니다.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구절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하는 여러 것을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선한 행실을 하고 악한 행실을 하지 말라. 그리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서로들을 마주볼 수 있는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저분이 나보다 더 낫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나보다 잘생겼네? 나보다 키가 크네 작네? 그런 게 아니고 아, 어째서는 주님이 저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을까? 나만이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어주셨네. 하나님은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데 저 사람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겠지? 서로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도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육신도 건강해져요. 감사할 때 건강해져요. 그러므로 서로 보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각각 제사장이 되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삶, 신자의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 같이